오늘 27장입니다. 27장 12절까지 있는데요. 전부 다입니다. 근데 어차피 28장 1절 2절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생명의 삶 책으로 읽으실 테니까 27장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했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내 보아가 되리라 하시는가니라. 아멘. 네, 오늘 다윗에게 새로운 또 인생의 국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10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마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이제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나 저제나 차일 피일이지 가까운 시일 내에 분명히 내가 붙잡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어차피 그 땅은 적군의 땅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쫓아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사울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그 괴로움이 컸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 차례 시편 저희가 살펴보면서도 제가 언급을 하였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과 변함이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이상향이고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쭉 갔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특히 다윗과 같이 웬만하면 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책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는 선택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아기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도망쳤을 때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 이 왕 근처에 갔다가 죽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아기스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적군의 장수가, 저렇게 위대한 장수가, 우리 군의 골리앗의 목을 딴 저 위대한 장수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리스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죽이거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막 미친 채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엘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알렸더니 사울이 정말로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그런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기스가 왜 그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번에는 받아줬을까? 사실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요나단이 그 다윗한테 귀뜸을 해줘서 도망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서로 가지고 있는 갈등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적군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장수가 지금 온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한 부담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방금 막 얼마 전에 골리앗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다윗의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마 정당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사실을 블레셋까지도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친구죠. 그리고 내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블레셋은 사울이랑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을 거고, 다윗이 훌륭한 장군이라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검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렇게 다윗을 이제 받아들이고 다윗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일이 거기서 또 발생합니다. 5절부터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십시오. 거기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인데 어떻게 당신과 함께 수도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참 겸손하게 이제 그리고 지혜롭게 이 왕인 아기스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제가 어떻게 수도에 감히 왕인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왕 입장에서도 사실 반가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도시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 600명 내지는, 이게 아마 남자들만 600명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녀자들까지 하면 1000명 이상,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실 성읍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다른 민족이고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이 수도 성읍에 몰려 들어오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윗을 받아들이는 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상당히 부담이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지혜롭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아기스는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저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글로 가라 해가지고 다윗이 백성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요, 원래 여호수아서를 보면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 마지막 여러 장에서 있는 그 분깃을 나누는 부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어느 땅은 누구 지파고 누구 지파에게 무슨 땅이고 그 부분에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주신 것은 실제로 그 땅을 너네가 가져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서 이제 너희 거니까 이제 케이크 먹기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싸워서 쟁취해라 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땅은 너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깃으로 받았어도 해결이 안 된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가 멈추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은 성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시글락이 그중 하나였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시글락이 다윗에게로, 유다 지파에게로 속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게 6절이었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1년 4개월 동안 같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1년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다윗이 그 땅, 이방 땅에서 보내게 되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렇게 거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뭘 하였냐면, 그냥 가만히 그 시글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침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침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이렇게 노략을 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 사람이라든지 그술이었나요? 네, 그술과 기르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제 그냥 노략을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부터 사실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아말렉 정복 전쟁을 벌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대적이 되는 사람들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신 그 명령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술 같은 경우에도 유다 분깃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망자의 입장으로 시글락에서 지금 이렇게 칩거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깃을 기억하고 그 땅을 계속해서 취하고자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중간에 나오는 기르스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아말렉이나 아니면 그술 사람과 같은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분깃에 속한 땅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런 전쟁들을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기스가 당연히 물어보죠. 왜냐하면 받는 선물은 이제 좋은데, 근데 어디서 났는지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좋은 선물 많이 가져왔는데 어디서 났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에 속한 땅을 제가 침공하고 있습니다. 침략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아기스가 보기에는 너무 좋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다윗이 보면 그 남녀들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행하는 일을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낼까봐 다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복 전쟁도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기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처음에는 예스라고 했을지라도 계속 뭔가 확인을 했었어야 했잖아요. 진짜 내가 얘를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근데 이스라엘에 속한 땅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내일 보시겠지만 28장 1절 2절에서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지만 아기스가 다윗한테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 군에 오거라 라고 아주 난처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는 이 서스펜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될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저희가 첫 부분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많이 어렵고 많이 공경에 처해 있고 굉장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살 길로 블레셋 땅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은 사실 성공적인 삶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광야에서의 삶이 뭐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적군에게 자신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그리고 이전에 그 미친 채 했던 사람 앞에서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가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는, 정말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수치심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신이 광야에 있을 때 정말 가장 괴로웠던 것이 여호와 앞에서 멀어진 것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땅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그리고 가서 이제는 먹고 살 길은 있게 되었지만 결국은 거기서 항상 눈치 봐야 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그 삶이 절대로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 입장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지속적으로 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줄 지어진 그 구역이 완전히 수복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일을 자기가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실패하여서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이 되죠.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게 광야든 시글락이든 적군 항복판에 있든 아니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에 있든 그 삶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고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판단할 수 있었고 그 정도를 가고자 애쓸 수 있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너무 모든 것이 힘들지만 가장 밑바닥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업과 다운이 있을 수 있고 때론 다운이 너무 깊고 그리고 길어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지만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에 아무리 작더라도 그 한 걸음을 걷는 것의 소중함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저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바라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다가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실 때는 갑자기 이렇게 확 불붙었다가 문제는 깊이 다운됐을 때에는 그 큰 은혜가 더 이상 오지 않을 때에는 겨울철이 나에게 왔을 때에는 열매 맺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그냥 필요한 것은 위로이고 격려이고 그냥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침대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나는 완전히 퍼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그 작은 하나라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겨울철에, 깡마른 겨울철에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그 겨울철에 다음 열매 맺을 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래도 그 하루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의 한 걸음은 저희보다 상당히 커 보이긴 합니다만 정복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저희가 기억을 해볼 때에는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불러일으켰어야 했는지를 저희가 좀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다윗을 삼으셨고 다윗한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이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어떻게든 도망쳐서 이 생명을 보존해야 하고 하는 이유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이 진짜 소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해서도 그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정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시글락이 이런 방식으로 유다 지파에게 다시 들어오게 될지. 그리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말렉이 이런 방식으로 더 연약해지고 가고 그리고 그술 땅이 이런 방식으로 유다 지파에게 다시 편입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우리 다윗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법일 겁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우울한 가운데에서 올라오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막 너무 가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밑으로 깊이 이렇게 좀 가라앉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올라오고자 해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막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앞으로 막 달리는 사람은 좀 겸손하게 잠깐 브레이크를 잡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우울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라앉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어떠한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저희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 경외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